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거했던 집은 어떤 집이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네,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한센시 병, 이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지칭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환경 자체가 위생 생활하기에 위생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피부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도 부족하고 또 영양도 부족하고 위생의 상태가 물론 이제 잘 씻지 않으니까 피부가 가려면 이제 이렇게 몸을 긁어대고 그러면 상체기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그러면 이제 몸에 이제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나병 환자는 사실은 한센시병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 환자들을 다 포함한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집에 기거했더라면 나병 환자는 사실은 집에 있을 수가 없죠. 동구 밖 마을 멀리 떨어진 동굴에서 기거하나 이제 산에서 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식사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뭐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되었다든지 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는 것은 그 한센시병은 사실은 난치병, 불치병에 인간의 기술과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어쨌든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면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접촉한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생각은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이라든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벌을 받았다 그런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했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죠. 확실히 보통 사람과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질과 체질, 성품이 다른 것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한계, 어떤 기준, 어떤 틀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우리는 항상 형식, 격식을 차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틀에 묶여서 살아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계, 그 틀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고 현대인들은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알고 또 정보를 습득하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저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틀, 삶의 기준을 이제 깨트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자주 부딪히잖아요. 서로 이제 거칠게 저항하고 또 노여하기도 하고 그 이제 자기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갈수록 더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틀을 다 깨트리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조차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틀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기준들을 다 깨트리고 그걸 또 사실은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죠.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모든 시간들이 소중한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특이한 거죠. 특별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그 틀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항상 모든 틀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깨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는.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좋았던 것이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 그걸 다 깨트리고 사람들의 기준이라든가 문화와 전통에 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습관에 젖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그 자유,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제 사실은 이 짧은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들 믿는다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매이거나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감동이고,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민에 대해서 스스로 중압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조나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게 되면 그 집주인은 손님의 손을 씻을 물을 내어다 주죠. 그들의 관례고 전통이고, 그리고 좀 더 존경할 만한 분이 오고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여자인데 대해서는 여기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드 한 옥합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 이 나드는 사실은 히말라야, 인도, 수리아 등에 생산되는 아주 귀한 향료죠. 그래서 그 향료의 가격은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오늘날 노동하는 사람들의 품삯이 하루 10만 원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일꾼의 연봉이죠. 1년치 생활비를 다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머리에 부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야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진 그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그 여인의 형편, 그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할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 특히 이제 미혼인 여성인 경우에는 그 나중에 혼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물품이 이제 향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향유를 팔아서 나중에 혼례를 치르면 자기의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을 다 준비하고 혼수를 준비하는데 필요할 때 쓰는 그것이 그 향유 옥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자기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것은 오늘날 식빵 하나 살 정도의 그 작은 가격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드리고 나면 그 미래는 불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저축을 하죠? 물론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려고 저축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저축을 하지요. 그만큼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다 드렸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가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바쳤다라는 것은 먼저 그들의 미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바치는 거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렙돈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듣기로는 참으로 합리적인 이야기죠. 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타당성 있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다른 본문에는 특히 이제 가룟 유다가 굉장히 흥분해서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뒤로는 그 돈을 빼먹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께 전부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가룟 유다, 구제 이것을 팔아서 구제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언제든지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기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바치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설명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말을 해서 해석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전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우리 자신은 항상 내 자신이 스스로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정말 100%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모든 일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귀한 일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증하고 그런 주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그게 순서고 그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때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보다 중요한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맥락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해야 될 일도 잃어버리면서 막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지 않아요. 항상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정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꿋꿋하게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삶의 열매를 맺고 스스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행함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 내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겠지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3차례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고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은 성공과 출세만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의 진지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또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 말씀들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냥 허약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혹이라도 자기들도 해열을 입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내가 그 옆에서 주님을 응원할 수 있는가? 제자들은 그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다 보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따로 변화산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모된 모습,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십자가 밑에 3명의 여인과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